이 가정 우리 모든 집안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또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가셔서 성령께서 양가를 만져주셔서 아름다운 소식들 또 하나 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문이 하나하나 열리는 그런 복된 이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목장으로 전환해야 됩니까? 목사님, 셀은 안 되고 구역은 안 됩니까? 왜 목장으로 전환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을 조금 풀어서 질문을 드리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사역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배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와 선교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는 분들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훈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 양육이 아닌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이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몇 개라는 말입니까? 한 개라는 말이죠. 교회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한 가지만 하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토론해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1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교회의 제일 사명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천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상 대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색깔을 칠해 놓았는데 동사가 그 전에 동사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가라, 세례를 주어라,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질문 드립니다. 이 동사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만 택하면 무엇일까요? 그 다음 PPT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자 삼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말을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 것입니다. 교회의 제일 사명은 뭐 삼는 겁니까? 제자 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는 똑같이 동사가 네 가지로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동사는 한 가지고 명령은 한 가지고 나머지는 분사입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복음서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모습, 은행,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 목표이지.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또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대답이 어때야 됩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자로 끝까지 호흡 다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살아계실 때 스승을 늘 찾아뵙고 스승이 죽은 이후에도 늘 스승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이지. 그리고 제자는 자신이 전수받은 그 스승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수해주는 사람. 당대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하든 못하든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주는 사람을 제자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교회이지. 그런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화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형태가 제가 볼 때 목장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첫째로 가라 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가야 합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이죠.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사를 보내어야 하죠. 국내에서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을 구원하려 계속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하든 못하든 계속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이 중요한 사명을 알매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대한 질문이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토요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데 물론 우리 전도대 토요 전도대원들은 열심히 나와서 전도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막 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80%의 성도님들, 거의 90%의 성도님들은 과연 전도를 하시느냐라는, 물론 3월 달에 태신자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고 또 후반기에도 합니다마는 평소에,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하시냐라는. 어떤 분들은 전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죠. 바쁘기도 하고 또 막상 하려니 자신감도 없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해도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장이 세워지면 목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믿지 않는 한 사람, 믿지 않는 한 가정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한 명의 VIP를 정하고 그를 목장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모두가 애를 쓸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전도지를 들고 나가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애를 씁니다. 한 사람 위해 한 가정을 기도하여 세웠으면 모든 성도들이, 목장 목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왜 우리가 목장으로 전환해야 됩니까? 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온 성도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직접 전도지를 들고 막 나가서 길거리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매주 한 영을 위해 기도하는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명 전도하면 잘할까요?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목장에서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여러분 전도하기 쉬울까요? 한 가정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목장에서 전도하면 성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이 매일 모여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한 가정 구원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작전을 짜고 그를 VIP로 섬길 것입니다. 조용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조용하신 분들은 뒤에서 기도로 돕고, 쾌활하신 분들은 가서 직접 만나고, 또 나는 다른 건 못해도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장 식구가 온 교회 성도들이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너도 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질문을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내가 너에게 준 마지막 유언, 이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어떻게 좀 감당했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대답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저도 뭐 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매주일 모여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섬겼습니다. 할 말이 있지 않겠나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저에게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지막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대일교회 성도들 얼마나 전도 훈련을 시켰느냐? 너는 얼마나 예수의 제자로 만들었느냐? 50명, 100명이면 핑계지만 가능은 하겠지. 핑계지만 그 질문 앞에 몇 년간 솔직히 제가 눌렸습니다. 여러분, 목장 전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영혼 살려내어 제자 만드는 전도 생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셀도 좋고 구역도 좋고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목장 전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 중심이 되죠.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그럼 방문을 쾅 닫습니까? 살 닫습니까? 살 닫죠. 나와서 막 떠들고 있는 아이들이 뭐라 합니까? 쉬, 뭐 한다? 잔다. 조용해라. 다 해보셨죠? 모든 집안 가정 분위기가 무엇 중심이 됩니까? 그 아이 새 생명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온 가정의 기쁨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교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전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 영혼 구원하여 뭐 만들기 위해? 제자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세례를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주어서 제자 만들라. 아무리 친해지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가 세례받지 않으면,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전도한 이후에는 반드시 영접을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초요 전도 대원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기도 제목은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뭐하게 하자? 영접을 하게 하자. 그러면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내년에 목장이 조직되면 예수 영접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새가족들이 오시면 새가족 공부만 마치는 것이 아니고 저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바로 주자.
누구든지 세례 받을 수, 예수님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서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나누어서 세례를 주고 있지만 저의 바람은 매월 세례식이 있으면 좋겠다. 매월. 매주면 더 좋겠지만 매월 세례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장을 잘 운영하는 교회에 가보면 여러분 그런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주보 제1면에 이렇게 큼직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서 섬기십시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보를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잘 섬기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개척교회나 다른 교회 가서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초신자 중심, 전도 중심, 새 생명 중심의 목회를 하겠다. 자신감이 있다 이것이.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수백 명이 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려보면 기성 성도들의 이동이 큰 것을 봅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교회당을 깨끗하게 건축하며 수백 명이 불어납니다. 그것을 부흥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인들의 이동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 주셨다. 물론 은혜 맞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사한 것뿐입니다. 이쪽에서 뽑아서 저쪽에 심은 것뿐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에 볼 때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냐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새 생명의 은혜가 세례식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목표로 삼자. 목장으로 전환하면 저도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들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언제 이것을 주보에 기재할까 꿈꾸고 있습니다. 주보 제1면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 가셔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목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기성도 교인들도 받기도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목사직이건 장로직이건 집사, 권사 어떤 신분인지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할 마음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한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받는 것. 우리 교회 올해 몇 명 세례받았다. 이번 주에 이번 달에 몇 명 세례받았다. 새 생명이 태어났다.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런 우리 대일교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쳐 지켜서 제자 만들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 시리즈를 통하여 훈련받을 것입니다. 새 생명의 삶이라는 과목을 비롯하여 여러 과목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 과목씩은 반드시 훈련받을 수 있도록 13주가 기본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것저것 제가 다 무너져서 저도 참 죄송하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어쨌든 내년부터 올 후반기부터 올 전반기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모님 부부부터 3월 달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것입니다. 후반기에 우리 성모님을 오픈하고 내년이 되면 여러 가지 과목들이 개설이 되면 적어도 1년에 한 과목씩은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자.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내 인생 목표가 뭐냐?
명예입니까? 직장입니까? 연금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뭐냐? 그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삶의 목표가 목장 분위기 안에서 계속 강조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전수해야 될 예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가지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순종과 섬김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뿐만 아니라 내가 성부 아버지께 순종한 것을 너희들 배우라. 정말 십자가 힘듭니다. 십자가 피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순종을 배우라. 내 생각, 내 경험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성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온유와 겸손, 순종과 섬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와 겸손, 순종과 섬김. 이런 모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목장 체제라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계속 듣고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온유와 겸손, 순종과 섬김일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목자로 세움을 받고 또 그런 목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성도 목장 가족들이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같이, 저 목자처럼 나도 그런 삶 되어봐야지.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목장 체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 목장으로 전환하는데 제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 대일교회를 다시 한번 세울까 수년간 고민하다가 내린 것이 바로 이 목장 체계입니다. 제가 찾아본 교회 중에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중에 이 목장 체계를 가진 교회보다 더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목장 전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이즈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배를 돌리는 것은 조금만 하면 힘들지만 할 수 있겠지만 큰 배를 돌리는 것은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유는 이런 정신을 가진 목장 구제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성경의 초대교회, 신약교회에 가까운 교회라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런 것 하지 않아도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늘 전도하려고 애쓰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좋은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 때문에 제가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아마 시작이 되면 여기저기에 불평들이 쏟아올 것을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순종해서 따라가면 머지않아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대일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제일 해야 할 제일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든 만드는 일입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단번에 정상의 궤도에 오를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준비하여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맞이하는 우리 대일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